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면 이게 어디 목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 서울에 우리 쉼터를 찾아가려면 이게 차를 이렇게 오래 다녔던 사람은 이제 길을 알지만은 처음 찾아가려면은 또 이렇게 길눈이 어두운 사람, 길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가다가 자꾸 물어봐야 돼.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그래서 잘 가르쳐 준 사람한테 가면은 잘 찾아갈 수가 있는데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잘 모르는 길을 가라죠. 막 헤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에 운전할 때는 상당히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어려웠죠. 왜? 내 생각은 이 길로 가면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이쪽 길로 가면 맞을 것 같아. 조금 헷갈릴 때는 이쪽에 맞을 거야. 내 생각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했는데 잘못 간 때가 많이 있어. 길 찾아가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길눈이 밝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옛날 생각하고 또 뭐 우리 표지판 보고 이렇게 좀 찾아갈 수가 있는데 길눈이 어두운 사람, 길치들은 참 한번 찾아가는데 막 얼마나 헤매고 찾는지 몰라. 재밌는 것은 이제 내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나한테 물어봐.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우측으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돼? 아니, 내가 우측으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디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경험상으로,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쭉 오다가 우리 행성으로 용두리에 오면 우회전하고 들어오는데 양평에서 용두리로 올라오는 길은 조금 더 싹 언덕을 올라가. 이따가 여기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길이야?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맞아. 그러면 조금 가다가 우측으로 우회전하고 가면 돼. 항상 운전을 하면 제 아내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내가 가는 대로 가면 잘 가. 어떨 때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나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알잖아요. 되게 다녀봤으니까. 용두리로 가면 쭉 올라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안 하는 거야. 야, 이거 또 왜 우회전 안 해?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 목사님 맞네요. 잘못됐네요. 지나쳤네요. 빨리 돌아와서 이 우회전하고 가야 돼. 목사님 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저 목사 말이야, 눈 보이면서도 눈 안 보인다고 아주 거짓말 해가지고, 살살, 사기쳐서 헤쳐먹는 사기꾼 목사 한 것 같다 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잠언 14장 12절이에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불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한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틀림없을 것 같아. 바른 길 같아. 그래,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 바르나, 사람의 생각한 길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르다고 해서 옳다고 해서 내 생각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이 내비게이션은 저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밑을 쫙
다 보는 거잖아요. 길 골목골목까지 내비게이션이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딱 치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이 300m 가서 우회전, 200m 가서 좌회전, 뭐 9시 방향으로 좌회전, 1시 방향으로 좌회전, 이거 다 하나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딱 밑에 위에서 딱 보니까 길을 딱 보니까 그 길을 착착착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전해서 가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지 않는 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이렇게 길을 안내해줘요.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요, 내 생각대로 틀림없다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잘못된 길을 왔어.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그게 뭐예요? 사망의 길이었고 망하는 길이었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습관, 그게 이제 딱 내 마음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생각의 틀이 딱 박혀 있죠. 사고방식이 딱 틀이 박혀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 왜? 내 생각과 내 습관으로 가져진 그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은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가보니까 잘못된 길이야. 망하는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지옥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그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물어보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나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딱 가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제대로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목적지에 잘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건데, 생각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좌로 좌회전하세요. 300m 가서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그대로 운전만 하면 그대로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뭐만 하면 복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최고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큰 가치관이에요. 인생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목적지에 최고 인생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야? 나도 앞을 못 보잖아. 내가 내 인생길을 어떻게
최고 인생길을 사는가를 내가 모르지 않아. 그러나 딱 하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내 인생은 36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36년 동안 살아온 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잘못 정말 길을 헤맬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여러분 생각이 싹 바뀌어서 옛날 생각 싹 지워버리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로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가니까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인생관과 최고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최고의 축복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 뭐냐,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주셨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내게 딱 주셔서 내 인생 그동안은 돈, 정말 여자, 세상적인 성공, 출세, 땅에 많이 땅을 가져서 땅의 부자, 집이 4채가 있었고 자그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을 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게 출세하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 인생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랬어요. 복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도소 안에서부터 바로 장애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고요. 교도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정말 어려운 사람을 작은 일을 돕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출소해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냐? 북부경찰서 유치장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유치장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간식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시립병원에 행여 환자들, 길거리에 쓰러지는 환자들이 있는 동부시립병원을 가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의 남자교도소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거기 있는 교도소인데 그 청주 남자교도소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송감호소에 다녔고요. 공조치료감호소에 다녔고요. 대전교도소, 남부교도소, 또 청송 1교도소, 여러, 안양교도소, 여러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대로, 이 사역을 시작했죠.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출소자들이 나오는데 출소자들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자꾸 찾아오고 술 마시고 이렇게 술 취해서 때로는 욕도 먹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 우리에게도 집을 달라고, 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출소자들을 또 동부시립병원에서 퇴원하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또 유치장에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 지금 왕민찬 목사죠.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왕민찬 목사가 인천의 조직 깡패였고요. 마약했잖아요. 뭐 처음에는 몰랐죠.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해서 나와서 하늘산 기도에서 만났는데 그때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어.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잖아요. 단칸방에 사는데 이제 우리 왕민찬 목사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단칸방을 막아가지고 우리 아들 안채영 목사죠. 채영이하고 우리 왕진찬하고 셋이서 이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또 서울역의 노숙인들, 또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들, 또 마약 중독자였던 왕진찬 목사가 친구, 또 마약 중독자,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상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제 단칸방에서 사람이 자꾸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을 얻어서 1,500에 15만 원짜리 사과세 집을 얻어서 공동체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이제 작은 우리 사골세 집 방 2개, 또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방을 두서 만들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잠도 자고 밥도 먹는 곳이 바로 처음 시작이었어요. 거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은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 이게 노숙인들이죠. 그 다음에 집 없는 자들, 또 헐벗은 자들, 입고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 병든 사람들을 막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환자들이 있으면요, 여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가 이제 신림동 뭐 그 시장 안에 이렇게 치료해주는 노숙인들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었어요. 캐톨릭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가서 치료도 해. 그냥 무료로 치료받는 데를 막 돌아다녔죠. 뭐 그리고 이제 영등포에 있는 거기 가서도 치료를 받고 우리 미아리에 있는 성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시키는 일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다니니까 갇힌 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정말 집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대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은,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1절, 2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죄인과 세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못 들어가. 저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데, 그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을 로마에서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주시에는 5억을 바쳐라. 그러면 이제 세리들이 이곳저곳 뭐 면에서 받아가지고 한 8억을 받아가지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매국노처럼 그냥 싫어했죠. 인간 대접을 안 했어요. 개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지나가면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세리가 오면 막 소리치고 욕하고 침 뱉고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들은요 거기에 감히 이스라엘 거기에 공동체에 끼지를 못했어. 죄인들도 그랬어. 장녀들도 그랬어. 이 정말 이 뭐 예를 들어서 혈류병 여인 같은 것도 이 정말 병들은 사람들, 문득병자들 다 버려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죄인과 세리들이, 각가지 창기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곳곳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혈류병 12년간 혈류병 앓은 여인도, 문둥병 환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창녀도 다,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올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 저런 놈들, 저런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 저런 뭐 목말라 도둑놈들, 저런 놈들이 왜 예수님한테 오냐? 너희 선생은 제자들에,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놈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냐? 왜 저런 놈들하고 같이 사냐? 같이 자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아무도 저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저런 놈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서 와라. 내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인은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은 내가 필요 없고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이 내가 필요하다. 어서 와라.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막 환영했잖아요. 그래, 나하고 같이 먹자. 그래, 나하고 같이 살자. 바리새인들은 죽일 놈이라고, 저런 놈들이라고, 바리새인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뭐 소문을 들어가지고 여기 건축 못한다, 교회 건축 못한다, 반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는 지금도 뭐 우리 많은 분이 많이 이해해 주지만 왜 저런 놈들이 여기서, 한 번은 우리 형제들이 저 북내면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술값도 안 내고 막 술집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술집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심하게 제가 욕을 먹었어요.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와서 이러면은 내가 쫓아내겠다. 내가 막 여주시에 가서 말이야, 우리 막 동네 사람이 데모에서라도 쫓아낸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고 막 변수를.
여러분은 나가서 여기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나간 사람한테 술 한 병 사달라고 그러고 술값 달라고도 그러고 가게에 들어가서 술 사달라고 그러고 술값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 발짓찬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은근히 발짓찬 것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말이야. 2만 원만 내라고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시선이 왜 저런 놈들이 왜 우리 동네에 이런 놈들이 와 있냐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8번을 쫓겨다녔어요. 8번. 얼마나 심히. 그래서 참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기도도 많이 했고 동네 사람들 욕도 바가지로 많이 먹었고 별의별 어려움을 겪었어요. 행성에서는 동네에서 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앉혀놓고 그냥 막 인민재판하듯이 얼마나 퍼부어야 되는지요. 아니 우리 형제가 그 빈집에 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냉장고에서 막 술을 잔뜩 거기 있는 술을 마셔가지고 거기 거실에 그때 조금 쌀쌀했는데 거실 카페트를 떡 덮고 누워있으니까 이출에서 돌아왔다 그 주인이 뭐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아니 또 어느 집에는 어느 집에 이렇게 뭐 농기구 있잖아요. 삽, 괭이, 낫, 호미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술 바꿔 먹으니까 팍 난리쳐. 어떤 집에는 그 동네는 문을 닫고 대문도 없이 살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막 전부 문을 잠궈야 되고 그 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제를 못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잘못해서 싹. 그 동네 사람들이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에 제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99머리를 들에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야. 목자가 이렇게 찾아가는데 끝까지 찾아가는데 이 양이 어디가 들어있냐? 거기는 선인장이 있고 막 가시와 은건키가 있는 그 속으로 이 양이 풀을 뜯어 먹다 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갇혀버린 거예요.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오려니까 막 가시가 찔리고 우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양이 주저앉아가지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거기서 뭉개고 자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양이 그 양털 속에 막 더러운 막 자기 똥 얼마나 지저분한 게 묻어 있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았어. 막대기로 막 가시덤불로 이렇게 하나하나 쳐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양이 너무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그 양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래. 어깨에.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그 막 똥이 묻어 있고 막 더러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어깨에 메고 와서 어떻게 했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이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니에요. 똥오줌이 범벅이 된 그 양을 어깨에 맨 것처럼 여러분 저는 참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한 형제는 어머니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장애인이었어요. 나이가 늙은 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인데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다가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술 사가지고 쏘니까 막 벽을 막 손으로 치고 막 어머니가 잘 안 들리니까 막 꽉꽉 맞죠. 그러면 어머니가 술 사달라는 얘기를 듣는 걸로 알고 술을 사다 줘요. 술을 사다 줘가지고요. 술을 마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옷에다 오줌도 싸고 똥도 싸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응?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술 사달라면 또 사주고 그냥 온 방안이 뭐 술 냄새, 똥 냄새, 지저분한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느 날 한번 찾아가 봤더니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 목사님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런 형제가 있는데 술이 막 만탕이가 됐고 온 몸에는 막 거기 이렇게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더블캡이죠. 더블캡을 가지고 가가지고 더블캡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뭐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우리 이제 행성의 세면장에서 벗겨가지고 씻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다 씻어내고 그래도 냄새가 나.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 며칠을 씻어내. 내가 그렇게 씻어내니까 뭐예요? 그래도 냄새 나니까 옆에 아무도 같이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같이 못 다니까 밥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저 독일에 유학 갔다 온 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또 알코올 준다고 왔는데 제가 이 사람을 누가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맡았어요. 계속 씻겨주고 방에다가 음식 나눠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막 그분이 목사님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누가 지금 일어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겨우 안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어섰습니다. 자기 혼자 일어섰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 잃어버린 양 하나를 목자가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요 몇 개월 후에는 세상에 우리 역기 있잖아요. 역기가 운동하는 역기가 있었거든요. 저 행성에서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정말 다 이제 술밖에 먹어가지고 지금 없는데 역기를 딱 들고요. 행성 거기 폐교 운동장을 역기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막 우리 형제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 그게 누구냐?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꽉 꽂혔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회의 철학이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하겠다는, 사역을 하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반 교회, 대형 교회 99명, 100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일반 교회 99명보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분한테 당신은 일반 교회 99명 성도보다 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의 철학이 이 말씀대로 딱 꽂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일반 교회 99명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의 상처도 주지 않으려고, 상처받아서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기도 많이 해왔죠. 뭐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반 성도 의인 99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반 교회 성도 100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인 것을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왔는데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만큼 잃어버린 양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꼭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